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성탄절 전야 축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0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풀린 밤 전군 전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릴 때 구준하셨도다. 구준하셨도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합독하여 올리시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패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해밍웨이의 단편 모음집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웨덴에 엄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견디다 못해서 가출을 했습니다. 물론 아들이 잘못을 한 겁니다. 아들은 마드리드로 가서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는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아들을 좀 더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데 대한 가책도 있어서 많은 날 괴로워하다가 드디어 결심을 하고 아들을 용서하고 불러들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파코였습니다.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테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사랑하는 아빠가. 이렇게 신문에 간단하게 광고를 냈는데 그 시간이 되어서 호텔에 나가 보았더니 무려 800명이 모였더라 합니다. 스웨덴에서 파코라고 하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고 용서받아야 할, 용서를 기다리는 파코라고 하는 이름의 아이들이 300명이나 있었더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람들은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적 용서를 기다리는 바로 그런 사람들로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용서받고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를 확증하는 것, 이것이 위로입니다. 이것만이 참 위로입니다. 따라서 사죄를 선포하십니다. 내 죄를 사했느니라. 너의 복역은 끝났다. 이제는 은혜의 때다. 진노의 자식이 아니요 은혜의 자식이며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을 살게 되었다고 선포하십니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최고의 은총은 사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참으로 큰 은혜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어디까지나 소망의 문제입니다. 참 위로는
용서와 사죄입니다. 복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더라도, 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와중에 그와 같은 일이 용서를 받은 자로, 또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런 거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뉴욕에 눈이 하얗게 내렸는데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신발 가게 앞에서 거의 신발을 벗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신고 있는 그러한 신발은 거의 다 떨어진 낡은 신발을 신고 눈 위에 서 있습니다. 아이는 그 진열장 안에 있는 신발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어느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멈추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서서 양말 10켤레를 사서 그 아이의 손에 들려주고 주인에게 세숫대야에 뜨거운 물을 좀 담아다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가게 주인이 따뜻한 물을 가져오자 그 아주머니는 손수 그 아이의 얼어붙은 발을 깨끗이 다 씻겨 주었습니다. 닦아준 발을 수건으로 말려주고 양말을 신기우고 거기에다가 예쁜 구두 하나를 사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올 겨울은 이 양말을 신고 이 구두를 신고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러자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밖에서 하나님께 저 구두를 나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이 어린아이가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혹시 아주머니는 하나님의 부인이세요? 라고 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비판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꼭 그래야만 했느냐고 그 이유를 굳이 따지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고 비판하고 그리고 또한 판단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죄를 선포하시는 증거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죄를 사했느니라. 복역의 때는 끝났다. 이제는 은총이니라. 따라서 현실 속에서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제는 현실 속에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은총의 계절입니다. 미국의 더글라스 모레라라고 하는 15살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자꾸 고열로 시달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인트루이스 병원에 입원하여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뜻밖에도 백혈병이었습니다. 혈액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 의사는 아예 처음서부터 솔직하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덧붙여서 치료 중에는 약물 치료도 해야 되고 또 방사선 치료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머리카락은 다 빠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받는 중에 잘 먹지를 못하게 되어지면은 몸도 약해질 것이다. 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의 그 과정이 또 매우 고통스럽기도 하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가 있잖아.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위로의 말도 해 주었지만은 이 소년의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또 공포로 떨었습니다. 큰 좌절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 소년의 고모가 소년을 위로하고자 꽃집에 전화를 걸어서 카드 한 장을 주고 그리고 꽃 배달을 부탁을 했습니다. 소년이 꽃집에서 배달되어져 온 꽃을 받았는데 고모의 카드 한 장만이 아니라 또 다른 카드 한 장을 더 발견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더글라스야, 내가 네 꽃다발 주문을 받았다. 나는 블리스 꽃집의 점원이야. 그런데 나도 7살 때 너와 똑같은 백혈병에 걸렸었고 또 힘들고 어려운 많은 그런 과정을 겪었지만 지금 나는 살아있다. 나는 지금 22살이란다. 행운을 빈다. 내 마음을 전할게. 나중에 꼭 한번 만나자. 로라 브래드리. 처음 보는 누군가로부터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소년의 마음은 환한 빛이 비추는 듯 했습니다. 소년은 이 편지를 읽고 위로를 받았고 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와! 라고 하면서 소리까지 질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많은 그러한 의사들과 그 값비싼 의료 장비들이 있었지만 그 어느 누구 하나 그리고 또 그 어느 것 하나도 소년의 마음을 위로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같은 고통을 경험한 누군가 그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겪은 일들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소중하게 쓰십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치유의 경험을 한 사람은 바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위로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경험하셨습니다. 극심한 수치와 모욕과 멸시, 그리고 또 비난과 조롱은 물론이고 죽음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손길과 그 말씀으로 우리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에게든지 참된 격려와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탄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분명 우리가 복역의 때를 다 보내고 이제는 은총의 아침을 맞는 그러한 성탄절과 오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밤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그리고 영접하기 위한 축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탄절을 그냥 하나의 행사로 그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에 동행하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시에 성탄절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20명 이하 소규모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실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은 미리 목사님에게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20명을 넘겨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꼭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탄절 전야 축하 2부 순서가 있겠습니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사라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어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 일어났는지 확인합시다. 이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았습니다. 목자들이 확인하고 이 아이에 대하여 자기들이 들은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목자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모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였습니다. 목자들은 돌아가면서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자기들이 듣고 보았으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려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예수님 생일 축하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생일 축하해요.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희들이 살았어요. 예수님이 저희를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함으로 크리스마스 제때 예수님 좋아요, 행복해요 이럴게요. 예수님 사랑해요.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기다리나요 하얀 눈송이 아니 기다리나요 빨간 산타클
이제는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고 밝은 빛으로 오셔서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성탄절 전야 오시는 예수님을 사모하며 간절하게 기다리는 모든 교우와 모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